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눈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전 중에 춘향전이 있습니다. 그 춘향전을 보면 춘향의 어머니가 과거 급제한 사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행색이 거죽골이 되어서 오는데 그 춘향의 어머니는 속으로 한탄을 합니다. 이 도령을 내 딸이 기다리다가 이제 변사또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었구나. 암행어사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가 만약에 마패를 보았더라면 생각이 전혀 달라졌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들릴라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에서 삼손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막 능력을 행할 것 같지 않은데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들릴라가 어떻게 쓰든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애씁니다. 애써서 마침내는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은 참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요. 흠모할 만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누가 성화를 그렇게 멋지게 그려놔가지고 저도 어릴 때도 예수님이 저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외형상으로 흠모할 만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이도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그에게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외형적인 것만을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무식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목수면은 무슨 많은 학문을 배웠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뛰어난 율법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어떤 분으로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그분의 겉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얼마나 큰 낭패를 당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초라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어떤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했다. 이것은 꼭 눈으로 목격한 것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매일 일상에서 만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런 마음,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깊어집니다. 깊어진다는 게 뭐냐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려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이 설교 듣는 이 시간에도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 대 육신이면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정의를 목사님들이 내리지만 신학적으로 정의를 이렇게 저렇게 내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사무엘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말씀이 희귀해서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를 찾아가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 찾아가니까 엘리가 듣고 있다가 이거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이제 또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내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제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 자기가 듣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를 부르면서 이거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셨을 때도 있어요. 창세기에는 대부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지만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몇 마디 했는데 이게 벌써 구약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약을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물으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러시면서 이사야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쭉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면 다 끝입니까? 그럼 무조건 다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노력과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 은혜들을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또 보지도 못합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사울 왕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주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무당들이 아주 뜨고 있어요. 뜨고 있는데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 대사도고 대사도 바울인데 무슨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었을 때가 있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2차 전도여행도 역시 1차 전도여행 때 같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자기가 계획하고 갔는데 그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환상 중에 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데도 사도 바울은 자꾸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죄에 빠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자기 열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모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뭐 제가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에 도취되고 믿음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그것을 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갖춰주신 분이세요. 그분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하니까 열심을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열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열심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부가 굉장히 열심은 있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의 그 일부를 바치는,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열심히 막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간혹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겪어보니까 더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건 없어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그 교회들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조금씩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생겨나고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순조롭게 하는 경우보다는 불필요한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 들어보십시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훌륭하게 평가하는 참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사도 바울 하면 참 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하면 뭐 이단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열심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열심하면은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가지고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참 어떤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사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했을 때, 능력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강한 것을 생각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은 약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한없이 약해져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안 아픈 사람이 없어. 그냥 주변에 다 아픈 사람이에요. 맞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니까 십자가에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물질을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그 경험을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하면 점점 주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참된 교회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할수록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진실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언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에요. 기도가 끝나면 다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귀한 진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완전히 자기가 부인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도 이러한 순종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정말 능력의 시대죠. 능력의 시대예요.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 농업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AI로 이어지는 그 모든 과학을 보세요. 사람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능력의 최대치가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한 해 소출을 많이 거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막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고 그것을 보면서 그 많은 그 수확, 많은 물질을 보면서 좋아가지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주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잠도 안 자도 그냥 푹 잔 것처럼 즐거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생명이 없으면 끝이에요. 끝.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이런 말씀 있죠. 풀란포기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실제로 계세요. 그분이 계시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도 보시면은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돼서 그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 나흘 됐으면 이제 다 부패된 거 아니에요. 계속 부패가 일어나는. 그런데 살리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완전한 능력,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죽어요. 그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 그 자체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얻은 생명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당장 눈앞에 문제들 그것만 주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가는데 영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다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그냥 육신의 생명이 막 간당간당했다가 다시 살아나면 거기에 큰 환호를 보내죠. 그 대단한 일이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표현이 뭐냐면요. 시체들 보고 시체를 장사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왜 시체로 보실까요?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이 살아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참 표현이 조금 과격합니까? 과격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시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성경이.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육신은 살려봐야 또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에 아멘 아멘 하시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산다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 말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심판자의 요건이 뭐죠? 요건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심판자의 요건은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정확한 판단력,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또 심판자는 공의로워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이 사람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줬어요. 뇌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좀 봐줘야지.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판단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법을 공부하면 안 돼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현직에서 어떤 판사나 무엇을 하더라도 다 옷을 벗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판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다 갖추신 분이세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존경받았던 스님이 있었어요. 성철이라는 분이, 성철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 심판대를 본 거예요. 보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나도 지옥으로 간다. 이거를 또 사람들이 극찬을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때가 벌써 오래전이죠. 심판대 앞에는요, 누구도 의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왜 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행하신 분이세요. 또 심판하는 권세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보여주신 대로 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와 미래의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시고 순종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넉넉하게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